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장악해 나아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모든 영역이 이들 수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야 합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 속에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까지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슬픈 미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우리 예수님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나와서 팔을 벌리며 아이들을 막아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자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복을 주셨습니다. 같은 아이들을 놓고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반대로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시각, 즉 보는 눈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현재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아이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아이들의 겉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기독교를 종교로 가져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작은 예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정체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훈을 남겨주신 2000년 전의 역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뜻과 섭리대로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세례 받으실 때 세례문답 하면 꼭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배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복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우리 어린이들,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단순히 몇 명의 숫자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역사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크시지가 않네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크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정권 당시 수감된 많은 유태인들을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이 오스카 신들러 덕분에 구출된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금리에서 뺀 금을 모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생명의 은인인 신들러에게 주지요. 그 반지를 건네주며 랍비가 그 안쪽에 생긴 문장을 알려줍니다. 그 문장은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대한 탈무드 주석서에 나왔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이 죽인 것은 아벨 한 사람이 아닌 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그때 가인이 아벨을 살렸다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상을 살린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2명씩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할 때 500년 안에 한 사람당 25만 명의 후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500년 전에 누군가 태어났기에 내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숫자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예전부터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통계 조사가 하나 있지요. 1900년 미국의 윈십 교수는 19세기에 살았던 두 가문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주크가와 에드워드가 교육과 유전 연구라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한 가문은 맥스 주크 가문입니다. 당시 뉴욕주의 6개 교도소의 중범죄자 중에 이 맥스 주크의 친척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의 후손 169 가정과 그에 따른 사람들,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1200명의 자손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 중에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로 살았고 300명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유아기에 죽었습니다. 50명의 여인들은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400명은 악한 삶을 살았고 7명은 살인을 저질렀고 60명은 습관적인 도둑질로 평균 12년씩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130명의 후손들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조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1000명이 넘는 후손들을 놓았습니다. 후손들 중에는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였습니다.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였습니다. 100명은 변호사, 30명은 판사였습니다. 56명은 외과 의사였는데 그 중에 1명은 의과 대학장이었습니다.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80명은 공직자였는데 그중 1명은 시장, 1명은 재무감사관, 또 1명은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한 사람이 세상 전체를 파괴할 수도 반대로 세상을 축복할 수도 있는 에너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못다 이룬 복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아이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사는 일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을 늘 방해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다윗 왕조 시대에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악한 여왕 아달랴를 동원하여 다윗의 왕통을 이을 모든 왕자를 멸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사탄 마귀는 헤롯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의 부모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 신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물질 만능 속에서 유혹에 빠져들게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 마케팅, 10대 마케팅에 기업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때로는 옷도 물려받지 않고 물건을 살 때도 유행에 따라서 아이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결정하는 그 소비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고 아이들이 그 유행을 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과 청소년은 자신들의 제품을 가장 잘 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보시고 사탄 마귀도 보고 세상도 보는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아이들을 왜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주인은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잠재력을 높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냥 부부끼리 즐거운 인생을 살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있죠. 처음에는 딩크로 시작했다가 요즘은 딩커가 되었습니다. 더블 인컴, no kids, 거기에 더해서 early retirement. 둘이 벌어서 아이 없이 일찍 은퇴하여 노후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삶을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없어진다면 그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세대 어른들은 어렸을 때 맨날 듣는 말이었죠. 그때만 해도 오히려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203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혀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매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아니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촌 지역 목사님은 부임한 이래로 장례식만 했는데 소원이 출산, 신방도 해보고 싶고 돌 예배 인도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아이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여론조사와 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전문 그룹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그 물건이 성공적으로 팔리는 것처럼 사람이 원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그 교회가 성공한다는 점에서 각종 조사와 컨설팅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조지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크리스천 어린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은 매일 수억 건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성경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복음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세대들에게 교회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교회에 현존하는 미래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보배들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무슨 일만 생겨도 먼저 부모를 찾고 의지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기죠. 그러다가 조금씩 커가면, 우리 청소년쯤 돼가면 부모 말보다 더 좋은 말들이 많고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면서 점점 멀어지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누구보다 이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 중에 이 장면만큼 행복하고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셨습니까? 더구나 2000년 전 성경의 시대에는 지금과 다르게 아이들을 부모의 재산 정도로 취급하고 물건 다루듯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계수할 때 아이들은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토록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가, 교사가, 어른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품에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이가 일어날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품을 떠나 자녀가 훨훨 날아가기 전에 부지런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미 부모 품을 떠난 자녀라면 그들의 삶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동일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을 보면 여러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본을 보이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심장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